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저는 이제 또 새해 들어서 성경을 이제 신약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곧 목사답죠. 1년에 그래도 신구약을 한 2번은 그래도 최소한은 읽는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제 계속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야,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길이구나. 참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냥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고 시주하고, 그는 내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참 이 신앙의 길은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준비하신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걸을 수 없는 길이구나.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여기 아무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읽게 하시고 또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써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설교한 지가 한 3주 정도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또 잊어먹으셨을 텐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 자체가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 30년, 33년경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런 소문이 막 떠도는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제 이걸 듣는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이게 맞나? 그러면서 듣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의 길로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왜 못 박히겠나? 그냥 거기서 다 멸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바뀌면 되지. 네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나? 하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로마 시대에서 총독이 그 가나안 지방에 파견이 됐어요. 그리고 60년 경이니까 네로가 64년도부터 이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도 박해를 하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편지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수단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아멘 하지만 정작 돌아서면은 이게 진짠가? 거기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우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그런 편지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설교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는데 누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천사가 있느냐? 천사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해 준 그 하나님의 사역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다 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설명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높이 받들고 있는 모세와도 비교를 해줬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영원한 당신이 제사를 지내서 우리 죄를 속하신 모세보다 훨씬 훌륭한 뛰어난 마지막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또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또 우리가 지난 설교에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너 안식일날 공공의 장소에 그 자리를 들고 가면 그 안식에 범한 거야. 그런데 참 안식은 뭐였습니까? 안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정을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시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겉면만 보고 안식을 지켜야 되는 그런 면만 보고 안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부분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어요. 얼마나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 묶인 곳에서 풀어주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하면서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가 믿는 그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가르친다.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너 꼭 좀 믿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때가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게 AD 30년경이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가 60년경이단 말이에요.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도행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만 5년이 되는데 그래도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말씀이 다 든든히 써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 말씀 한마디에 성령 충만함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한 말씀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확 묻어나오는 것들이 느껴져요. 우리는 만 4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를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히브리서는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애 같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애는 뭐냐? 어린애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엄마 젖 먹고 또 이유식 해가지고 먹여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 주면 그냥 울고 뱉고 또 이제 앙탈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 기자가 보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매일 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안심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달콤한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애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을 해야 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딱딱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이고 이 의가 되기 위해서는 공의, 정말 내가 구별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이야기는 싹 듣고 싶은데 나를 부인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듣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거 보니까 늘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정말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 아래 태어났으니 우리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고 내 욕심내면서 살은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제 나는 내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야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죄 다 용서받았을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을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을까? 맨날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똑같이 걸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걷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자전거를 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전거에 딱 올라타서 넘어지기 전에 내가 핸들을 바로 잡아서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를 돌아가게 해야지. 머리로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막상 타보면 됩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이럴 땐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보에 머무는 신앙은 맨날 머리로 한다는 게 맨날.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을 처음에는 믿음이 좀 약하지만 계속 걷다 보면은 믿음이 강해져요. 자전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리를 잘 몰라도 계속 타다 넘어져 보면 몸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꼭 어떤 분들은 자기의 옛날에 지은 그 사람마다 죄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심하게 양심의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죄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못 박힌 자리에 내가 못 박혔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죽은 자식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이제 정말 제가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한들 하나님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다 죽음 앞에서나 또 저인데 와서 꼭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앞에. 그거는 자기 죄책감 뜨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죄라는 거는 예수님에게 전부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건데 자꾸 내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 꼭 회개하고 싶습니다. 또 신부들 앞에 가서 저는 대주교 앞에 가서 꼭 회개하고 성수를 받고 싶습니다. 이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죄가 넘어갔을까? 우리는 죄가 지으면은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은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넘겼을까? 이 안수, 세례에 또 매인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 젖먹이 신앙. 이거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신앙을 했어요. 성막도 있지, 성전도 있지, 짐승도 잡았지, 대제사장도 있지, 제사장도 눈에 보이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데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다는데 죄가 넘어간 게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신다 하는데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앙이 참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그래서 초보의 신앙이 하는 특징이 이건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뭐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금식해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일천번제를 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전부 다 자기 행위로 눈에 보이는 걸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초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많이 봉사하는데 교회에 봉사한다고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요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다 옷 펄고 누워가지고 내 육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여기 와서 찬양하고 청소하고 힘들죠.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잠을 잘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네. 그래, 내 인생 내가 여태껏 지고 살았는데 내가 잠 못 잔 것밖에 더 있나? 이제 안식하지. 그래,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거짓말 하시겠나? 그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보니까 정말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얼굴이 한 분 한 분 밝게 변하던데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변해됐는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 나도 이제 좀 안식하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써 안식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이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이 말씀 따라 제 설교하는 따라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광석 형제님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역사가 신비한 거예요. 저도 한 20몇 년을 얼마나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김광석 형제님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막 이 신앙의 성경에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바뀌는 거 보면서 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 않으면 저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같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탁 비수를 꼽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참 많은 분들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정말 내가 성령의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생활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한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역사하실까? 늘 여기에 그냥 확 매이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한 10년 이상은 매였습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저 신앙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주셨는지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았다 이리 된 거예요. 빛과 계속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은혜를 한번 탁 입었어요. 말씀을 깨달음을 탁 얻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한번 탁 왔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뒤로는 그런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제 자기가 어느 날 와서 해보니까 방언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언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데 여기에 표현해 보면은 맛보고 되어 있는 게 맛보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뼈와 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소화를 시켜내야 돼. 그런데 맛을 본다는 것은 혀의 감각으로만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사를 내 온몸에서 쭉 체험을 해가면서 걸어나가는 이 상태가 아니라 뭐가 한번 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뭐가 방언이 한번 쫙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변화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을 경험한 게 아니라 참여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교회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도 그때 찬양을 하니까 뜨거워지더라 내 마음이. 그게 참여한 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세계를 잘 모르는, 참여는 했는데 어떻게 더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그야말로 젖먹이 신앙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소화를 해내서 내 뼈와 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6절 합독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딱 마음 잡고 가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참 무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 늘 이제 초보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와,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벙어리가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서고 이런 기적들도 보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늘 이 말씀이 확 자리가 안 잡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불안함이 싫은 거예요. 거기서 더 넘어지고 깨지고 해야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탁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사 지낸다고 짐승 데리고 가고 잡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속죄제사를 다시 지낸다는 마음은 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내 심판이 만족히 되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이 나의 죄를 온전히 대속한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십자가를 대놓고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전히 이 죄는 죄책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는 주님 용서하십시오 해놓고는 자기가 다시 제사 지내러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그 초보자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대놓고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죄는 빠뜨렸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는 빠뜨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 죄책감은 도저히 씻어지지 않아요. 자기 죄책감 털려고 이제 제사 지내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해보십시오. 이제 아이고 형제님 돌아오세요. 그 유대교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다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하면은 그 유대 그리스도인 한때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믿었죠. 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그래요 하면서 자기가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돌아섰어요. 이제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가 돼 있죠. 이건 파라핍토라고 해서 뭐를 하면은 옆으로 길에서 고의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거는 안 돼. 나는 뭐 예수님 더 이상 피 믿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의 상태 이게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파라핍토에서 고의적으로 이제 예수님 피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 해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그 사람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형제 유대 그리스도인이여 내 그 복음 다 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거 아니냐. 내 다 안다. 그래도 나 거기 가서 좋은 일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핍박만 받고 내 형편도 하나도 안 바뀌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믿었던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전통에 따라갈래.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이 상태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자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죄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저는 4절부터 6절까지가 저 이야기였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이렇게 큰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 그런 큰 기쁨이 저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육체가 우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이 잘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큰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다 이제 그때부터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제대로 하나님 믿은 거 맞냐고. 그런데 네 삶이 왜 하나도 안 변하냐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지. 너 지금도 하나님 의심하고 있잖아. 이제 이 생각을 한 20몇 년을 사단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저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고2 1년을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내 처음 주신 그 기쁨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탁 읽다가 또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구나. 그 젖먹이시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또 마음이 확 기뻤다가 또 돌아서면은 내 왜 이렇지 내 신앙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지 이런 삶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래서 제발 여기에서 좀 끝내고 싶어가지고 세례를 10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컸으면
미친놈이죠. 진짜 딴 사람 보면은 편집점 환자예요. 미친놈이에요. 뭔 세례를 10번을 받아. 한 번 갔다 오면 이번에는 사단이 날 붙잡지 않겠지. 참 이 세월을 진짜 20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탁 벗어났던 게 뭐였느냐. 마지막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사단이 이제 어떤 마지막 생각을 넣어줬냐면, 너 아침에 세례를 그 목사님하고만 받고 정인들이 없잖아. 이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미친놈 맞죠? 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하나님이 참 큰 깨우침을 주셨어요.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신앙을 자기를 보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인데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구약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족보에 나온 거기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이제 내가 부활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앞으로 날 부활하실 거고,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의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느냐? 자기의 옳고 그름을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막 내 허물들을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흔들리고, 우리는 우리를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고 버려야 될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명심을 하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노략질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돕겠냐? 너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너 이 사람 의지해봐. 전부 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노략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신체 검사 해가지고 좀 보면은 종양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암이 아닌가 싶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놀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예 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전부 다 누구를 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까?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못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 주시면서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 너무 신비했습니다. 저도 연약하잖아요. 저도 막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막 화도 내고 또 살다 보면 허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를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에 빠지고 죄가 지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탁 가려고 하면 뭐가 막습니까? 예, 사단이 너 죄 지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에서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사단이 저에게서 고자질하는 저 허물들 많습니다. 주님, 저 이거 아시고 다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훅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저는 2015년 한 5, 6개월경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타락한 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하는데 이 말씀이 또 저를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만 보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그 발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려고 하셨으면 진작에 버리셨지. 내 마음에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신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우리 한 사람 영혼도 하나님을 믿기 원하실 텐데 내 행위를 보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날 구원케 안 하신다 해도 할 수가 없지.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까? 대신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저는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해 주시면서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세계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간증인 거예요. 사실 저의 간증이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7절 8절 한번 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정말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하나님 배석하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낸 게 더 있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회방한 것밖에 더 있나? 그래 나는 심판받게 합당하 이면서 제 마음이 어둠 가운데 빨려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우리가 12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다 말이에요. 새 나라가 임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통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고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왕으로 통치하는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훈련 뒤편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안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